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올해 파라샤가 이제 끝나가는데 주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주의 깊게 또 주의하며 또 순종하고 또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의 복을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또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모세의 후계자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나팔절과 연관해서 매년 나팔절에 동일한 말씀들을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샤밧이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앞둔 마지막 이제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대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샤밧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 샤밧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샤밧이기 때문에 이 샤밧을 가장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파라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요, 서는 것과 걷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앞두고 어디에 서냐? 바로 어디에 서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시아샤나는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는 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말씀에도 이제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축복을,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 방황하다 디아스포라 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알리하실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이번 주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땅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경청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죠? 그래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해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의 핵심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사는 것을 택해야 되죠. 그죠?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생명과 죽음과 성과 악,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선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희 자신에게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기를 저희가 힘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열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면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강조하는 것은요, 그들의 땅이, 곧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게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그 땅이 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척박해지고 열매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2000년 동안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마르고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어있는 땅이었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동안요. 유대 백성들이 없는 동안에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도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 톰 소여의 모험 그 책을 쓴 작가, 이스라엘 견문록을 쓰는데요. 거기도 보시면요, 19세기 이제 1800년대죠. 이스라엘 땅을 다 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하고 죽어있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어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벌하시고 약속의 땅이 메마르게 되고 척박해지게 될 것이다.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죠? 정확히는 18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다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제 37장처럼요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마지막 이 샤밧에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알리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탄생하기 전에는 이 약속을 계속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땅으로 다시 이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에스겔 36장에서도 보시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맑은 물로 씻기시고, 그리고 우상을 제하시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우상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지금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30장 3절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다시 데려올 것이다의 히브리어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그가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유배 생활을 할 때도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거하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이제 유대 백성들이 알리야할 때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중세 시대 때, 그죠?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되고 또 이슬람에 의해서 학살되고, 그리고 캐톨릭 종교 재판에 의해서 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됐던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를 범했는가 깨달았을 때, 그죠? 그 임계치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지만 그 이후 때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흩어졌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같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야 27장 12절 말씀을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3절 말씀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하나하나 모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직접 데리고 이렇게 같이 오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오신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에서도 이 유배민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신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뭘 또 이제 강조를 하냐면 30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구절과 관련해서요, 이제 유대인들이 또 강조하는 건요,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저희의 욕심, 그죠? 탐욕, 저희의 자아, 이런 것들이 할례 받아야 될 것이다. 그 제거돼야 될 것이다.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죠?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아를 쫓아 사는 삶, 그죠? 그 다음에 욕심을 쫓아 사는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할례 받아야 될 것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 그죠? 마음의 할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메시아의 시대 때에는 악에 대한 욕망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한 죄책,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이 메시아의 시대 때는. 그리고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 때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완성하는 시기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밌게도요. 그래서 저희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죠? 그게 이 땅에 속한 것이든, 나 자신의 자아이든, 그죠? 어떤 종류의 죄의 모습이든, 그런 것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강조하는 것이 20절을 보시면요.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대인들은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강렬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묶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이 사람의 인간의 영혼이 묶여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수준이,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뭐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아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병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그 수준이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수준이 아니라, 그죠?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병든 상태가 될 정도로, 그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가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저희 자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제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30장 20절에 보시면요. 너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시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으시면 저는 망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읽고 찬양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인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크리스찬 같은 거죠.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죠?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0절은 아가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번 주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샤밧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 섰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조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제가 11조도 내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제가 말씀도 이렇게 말씀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요. 주님 제가 이런 저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하는 기준은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다른 시간에 좀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묶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붙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죠? 이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그런 사랑이 뭐 첫사랑이니까 그렇지. 초반에는 다 그렇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다 미지근해지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제 지속이 돼야 된다. 유지가 돼야 된다. 그걸 유지되도록 지켜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 그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신앙 이제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제 기억하고 첫사랑을 이제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가. 유대인들조차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런 고백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데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는 거죠.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귀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감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 무관심, 그죠? 용서하지 않는 것,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무관심은 히브리적 그 관점에서 히브리 단어 의미의 무관심이 저주의 그 뜻 안에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 갖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상관이 없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신경 끌랜다. 뭐 알았어, 잘하겠지.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저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뭡니까?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요, 이번 주에 강조하는 게 나팔절과 대속제를 앞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절 전에. 그래서 함께 서야 된다.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흠이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게 여기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먼저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감정이 있으면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미워하는데 거짓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팔절 전에. 대속제일 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도 함께 서야 된다. 나 혼자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나 혼자 잘해봐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야 된다.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좀 서운하게 했다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쌓아놓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지옥 간증 보시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용서하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죠? 가족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고요. 계속 마음의 쓴뿌리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저희가 다 버려야 된다. 언제요? 나팔절 전에. 그래서 감정을 먼저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소한 490번 이상 용서해라. 그죠? 70번에 7번이라도 이제 용서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70번에 7번이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용서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잘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죠?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철야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나팔절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서야 된다.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교만하면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 깃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만할 때, 그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걸로 기준을 삼을 수 없다라고,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과대평가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동료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동료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막는 것이 교만함.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죠?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제 방해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해서는 안 된다. 뒷담화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험담하는 게 살인죄보다 더 심한 죄이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그 당사자의 흠을 수근수근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은 칼로 3명을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를 죽이는 거다.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흠을, 그 사람을 뭐 위해한다는 취지로 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 사람의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사랑의 권면을 해라. 그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절대 뒷담하지 마라. 유대인들조차도 험담하지 마라. 그래서 험담의 죄는 칼로 찌른 죄보다 더 큰 죄이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는 어떻대, 저기는 뭐 이거는 뭐 잘하는데 이거는 뭐 형편없어. 그죠? 저희가 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 한다라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게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험담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미리암의 죄를 자꾸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그 진영 바깥으로 7일 동안 쫓겨난 죄가 험담의 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떠나가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죄를 항상, 저희를 넘어뜨리는 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을 앞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연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물을 막 이제 나팔 불면서 사방에다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러할 때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섰는데 이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 이 앞에 계시는데 이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좀 지옥에 가면 안 될까?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있구나.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이제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말씀처럼 여기는 것도 항상 주의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사울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 시대 죄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그죠?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험담하고 이런 죄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사기치고 돈 뺏고 칼로 찌르고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말로 저지르고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는데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환란에 남게 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휴거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휴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남게 된다. 남아서 진정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무나, 히브리 이 단어 에무나 안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가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죠? 진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고요,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요,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언제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팔절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왕을 맞이하기 전에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왕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지체가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지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든 싫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눈도 귀하고요, 손도 귀하고요, 발도 귀하고요. 그래서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국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죠? 예언을 하거나 성령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아무리 이렇게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런 것들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그죠?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사랑의 정의가. 그래서 그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패해지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사랑 없이 하는 거면 유익이 없다. 말씀의 기준대로라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부족함이 있어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끄집어내려 하지 마라. 인 거죠.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 그죠? 하나 된 것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죠? 마귀와 함께 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마음에 안 되니까 막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용서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지옥의 문을 노크하고 있구나.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천국의 문에서 쫓겨나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감정을 말씀에 굴복시키시고요.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이 올라오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죠? 섭섭마귀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주장하시면서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지옥문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그죠? 성령님께서 소멸되시지 않도록. 내가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름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지금 기름을 대부분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등잔에 지금 기름이 비어 있는 상태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잔에 기름이 비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문을 두들긴다라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저희 자신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하나님을 먼저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병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죠?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먼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그렇게 뭐 감정이 메발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단순히 종교인의 생활을 외식적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억지로 그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마지못해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강조하지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결국에는 뭐 인간의 소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저의 가르침도 아닌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설명을 조금 이제 도와드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사화복을 선택하냐 안 하냐는 자기의 책임인 겁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그죠? 내일로 미루면 결국에는 영원토록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대인들도요, 오늘 해라, 그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을 해라. 내일부터 적용해야지. 미루면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의지적으로 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에 저희의 감정을, 자아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주제로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신가? 오늘 유대인들이 답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로시아시아나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게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과의 그 깨어진 감정들 1300만 명이나 학살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의해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자신의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굴복시키시고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아를 죽이시고요. 저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요. 저희를 충동질하는, 그죠? 감정적으로 저희를 충동질하고 저희를 자꾸 못 살게 구는 이런 악한 영들을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제압하시고 쫓아내시는 또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기도하시면서 회개 기도하시면서요 쫓아내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로운 행실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저 사람은 정말 뭐 별 볼 일 없어 그냥 문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낮은 존재이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아직 멀었다. 그죠? 내가 교만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죠? 이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다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그죠?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존귀하게 여기고 돈이 없으면 무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죄악이다. 그렇죠?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러면 대우를 받고, 그리고 노숙자가 찾아오면 쫓아내고, 그러면 망할 수 있는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한국의 사회는 너무 이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더 대우를 받고, 그게 유대인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나팔절을 앞두고 주님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상사병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죽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주님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이다. 표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또 업신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삶이 그렇게 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죠? 불쌍히 여긴다. 이웃을 섬겨준다. 베풀어준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잘해주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 사람은 가짜 사랑이다.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려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한테 막대한 사람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바꿔주십시오. 저를 무시하고 제게 피해를 입힌 사람조차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뭐 다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겠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요. 아들을 죽인 또 자를 또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지만요, 그게 바로 왕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왕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다. 왕을 뵙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아련할 때 같이 함께 진정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왕을 환영해야 된다. 서로 다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막 호산나 찬양을 해도 안 받으시겠죠. 그 사람의 찬양을.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지금 저희가 벌써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또 저희가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부셔져라 섬길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번 나팔절을 맞아서, 대속제를 맞아서, 초막절을 맞아서 주님 이제는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퇴보하는 저희 자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자꾸 고집 피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아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